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함이 우리 삶의 기쁨이며 예배 드림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몸짓, 소소한 행동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섬세한 눈을 주셔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부지런한 발걸음 주시어서 힘든 이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며 따뜻한 손을 주셔서 차가워진 이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안에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할 줄 모르는 무력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음에도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유약함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좋은 벗, 귀한 동반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있어서 무덤덤할 때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배우자와 가족들은 우리 삶의 이유이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고 늘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매일 새벽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망의 식구들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늘 함께 기도하며 한 신앙으로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소망을 함께 굳세게 세우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니 오늘도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사랑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정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시며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원망과 원한으로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보복 공격으로 사상자들이 늘어나며 또한 이곳저곳에서 비인간적인 만행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양극을 넘어 주변국으로 또 전쟁으로 확산할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 혹시나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써 가꾸어 온 이 땅의 평화가 이곳저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수와 안갚음을 반복하고 있는 모든 전쟁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복하기를 부추기는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증오를 대물림하는 일들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 과정에서 가장 쉽게 희생되는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들을 모든 악행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고 터전을 상실한 이들의 슬픔을 헤아려 주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온 인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온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가족들의 탄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며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병으로 신음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과제를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발걸음을 떼는 것이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있지만 여러 다양한 어려움과 이유로 주저하며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 붙잡고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과 마음을 살리며 우리의 일그러진 삶을 다시 바르게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를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느껴졌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선수에게 비유를 했고 또 군사에 비유를 했고 그리고 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병사의 이미지에서 또 운동선수의 이미지에서 그리고 또 농부의 이미지에서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아내야 된다, 고난을 참아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고난을 참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졌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상당히 엄청나게 큰 어떤 이야기 같이 보이는데,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말다툼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헛된 말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악성 종양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큰 하나의 그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 큰 그림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어떤 그 큰 그림에 비해서 본다면 아주 사소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릇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나가서 크게 싸움을 하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뭐 놀라운 큰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상당히 미세한, 섬세한 그런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5대양 6대주로 나가라, 배를 타고 나가라, 다시스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말다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함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깨끗함이 유지되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고 또 헛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어진 말이 깨끗한 그릇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말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물론 이 말다툼의 의미가 악성 종양과 같고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다툼을 하게 될 때 그 출발점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정욕과 같은 욕심,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는 내가 갖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뭐 열등감일 수도 있겠고요, 정욕일 수도 있겠고요,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악성 종양과 같다, 망가뜨리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든다, 경건한 그런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다툼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앞서 있었던 말씀과 중복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보면 또 다른 대안을, 이 말다툼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더 진전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요약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표현은 디모데가 젊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겠지만,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또 논의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정욕 했을 때 1차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맥락상, 문맥의 그 여러 가지 흐름의 맥락상으로 본다면 단순하게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앞뒤로 나와 있는 말다툼과 연결이 되고 있고, 이런 것과 연결해 본다면 지식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안정함, 인내가 부족한 상태, 이와 같은 상태를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말다툼과 관련되어 있고 헛된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의 정욕이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 청년 때 보통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초조함이 생기고 때로는 불안함이 생겨나가고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성숙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디모데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미성숙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정욕, 하고 싶은 것,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해내지 못하고 그냥 좌충우동을 하는, 그래서 말싸움들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싸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욕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너에게는 깨끗함이 필요하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는 자들이란 말을 주를 부르는 자라는 뜻이겠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주를 부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22절을 보면 흥미롭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도리어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이겠고 또 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겠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신앙의 의미는 부르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나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어찌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의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과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이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사적인 욕망을 가득 채워서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와 같다, 중심 언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고, 깨끗하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욕이라는 표현과 깨끗함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앞서 말했던 그 말다툼,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되면서 하나의 그 의미가 단락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이 이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제 살아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앞서서 지금 이미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다시 여기서 이제 변론을 버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변론이란 말은 논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억측을 말하거나 하는 그런 논쟁, 이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것을 버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24절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여기서 다툼, 말다툼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나왔던 그 말씀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깨끗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두 번째에서는 변론을 버려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덕목이 뭐냐 하면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덕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면에서 첫 번째 교훈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에서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라, 그리고 참는 인내의 삶을 견지해라, 이렇게 말다툼과 관련해서 또 다른 대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유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25절에도 또 반복이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우리가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말다툼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근원의 지점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온유함으로 견지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결국 진리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과 뒤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버려라,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23절은 아주 강력한 표현인데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어리석은 일이고 무식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참 말다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다툼은 도리어 우리의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결과는 의미 없는 아주 어리석은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온유함을 견지하여라, 인내함을 견지하여라.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늘 삶의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